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흔하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일 하지, 내일 받지,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얘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내일이 없는 날이 와요, 안 와요? 내일이 없는 그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경영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존, 경영하시는 목적은 오직 구원이다. 뭐라고요? 오직 구원. 구원도 무슨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살려주신 것은 뭐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구원 얻을 기회. 이 구원 얻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덧이라고 생각하지 덧인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니들 예수가 재림한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는데 뭐 언제 오냐, 안 오시잖아. 그리고 조롱을 해요. 주님이 덧이 오신다 또는 안 오신다, 그렇게 조롱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덧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지금 딱 죽여버려도, 심판해버려도, 끝장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악한 인간들인데 왜 보존하시고 내비두시느냐? 회개할 기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사코 늦게 오지는 않아.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도적같이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은 뭐한다? 저 하늘은 불타서 종이 쪽이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고, 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불타서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늘이 두 개 하늘이 있어요. 두 개 하늘. 그 하늘이 두 개 하늘이 있는데 이 궁창으로서 하늘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서의 하늘이 있어요. 이 궁창으로서 하늘은 오존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핵이 터지고 폭발물이 한꺼번에 터질 때 오존층이 쪼개져서 찢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태양빛이 인간에게 직접 쏘일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때 지구는 어떻게 하느냐? 체질이 막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불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불덩어리요, 불덩어리가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막 화산이 터지는데 보면 막 불덩어리가 불이 막 이글이글하고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이글이글하고 나와요. 막 일렁일렁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핵이 터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땅에 불도 터지고 땅 속에 물도 터지고 이 불이 터져서 막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요. 그때 우리의 육체는 한 점의 연기로 사라져. 한 점이나 될까 안 될까? 한 점도 안 될 거야. 육체는 그 불에 타서 연기로 사라지고 그 이후에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때 불 속에서 통곡하며 후회하는 거야. 통곡함.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요, 소리를 질러.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땅에 있는 자들아 지옥 오지 마. 그러고 막 애원을 해. 근데 마지막 예수가 재림하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지옥 오지 말라고 외칠 대상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인류가 끝이 나고 다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지옥 오지 말라고 외칠 대상도 없고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 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회개해. 아멘. 그런데 그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막 천년이 하루같이, 한두가 천년같이 버티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구원 얻을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 전혀 같지 않아. 전혀 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쟁취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싸워서 쟁취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전쟁의 이야기야. 전쟁 이야기.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전쟁은 잔인하다. 전쟁은 잔인합니다. 왜 전쟁이 잔인하죠? 왜 전쟁이 잔인해? 죽지 않으면 죽여야 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사생결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잔인한 거야.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요, 야, 독하네, 독해, 잔인하네,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겠네. 막 영적, 진짜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잔인한 거야. 자기에 대해서도 잔인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잔인한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는 왜 이 세상에 두셨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신자, 이제 이 거듭난 자 이렇게 말하면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그 신분이 누구냐? 거듭난 자의 신분이 뭐요? 하나님의 뭐요?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혼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종혼한 자, 종혼한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야 돼? 천국에서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천국에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두셨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이 아니야. 아멘. 이 땅이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가시죠. 제자들을 두고 가실 때 제자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 그도 그럴 것이 다 버리고 주님 한 분 보고 따라왔는데 가신다는 거야. 그러면 대책이 있느냐? 대책도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한번 읽어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로 가노니 살찜 예배로 가는 거야.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집이 안 됐나 봐. 보배를 덜 하셨는지 문짝이 안 달렸는지. 어쨌든 초소가 예비되면 오셔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자. 아멘. 그 함께 사는 그 집이 무슨 집이냐? 따라합시다. 신혼집이다. 아멘. 좋겠어? 안 좋겠어? 가야 돼? 안 가야 돼? 엄청난 집이 예비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땅에서 외국인, 그 다음에 나그네.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외국인이야. 아멘. 예, 제가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국내 집회를 가요.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좋은 호텔이래. 그래도 불편해? 안 불편해? 그래도 불편해. 침대 높낮이가 안 맞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압력이 안 맞아. 불편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냄새가 불편해. 냄새가. 여러분 냄새가 각각 있어요 없어요? 내 방 냄새가 제일 좋아.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서 코가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냄새가 제일 좋은 거야. 아멘입니까? 불편해. 그런데 외국에 가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나 진짜 이 금년 1월 달에 우리 단기 선교 갔잖아. 단기 선교 갔는데 그 단기 선교 갔는데 그 준비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게 어디서 에스와틴에서 최고급 호텔이래. 나도 그랬지. 여러분들이 최고급 호텔이라고. 그랬더니 가서 다 불평하는 거야. 이게 최고급 호텔이냐고. 아니 거기는 최고급이래. 그 불편했어? 안 불편했어? 안 불편했어? 그런데 왜 불평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불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우리는 이곳에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 땅에 절대 편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 절대 부적합한 곳이다. 절대 부적합한. 어쩌면 살 수 없는 곳이요. 아멘. 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고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거야.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서 살아서는 안 되는 이 거듭난 자를, 신자를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뭐냐? 단 한 가지. 구원의 복음을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아멘. 여러분 이 불신자가 구원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근데 이 불신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가진 자만 복음을 전한다.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난 자를 이 땅에 두는 게 위험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첫 신앙, 첫 믿음 가지고 막 순수한 신앙으로 있을 때 그때 딱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더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거 아실까 모르실까? 그거 아실까 모르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절정에 있을 때, 야, 너 죽으면 꼭 천국 오겠구나 할 때 딱 데려가시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두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의도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른 어떤 의도가 없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14절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불러?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불러?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함을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 아멘. 그게 우리라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아멘. 여러분, 1월달 단기 선교를 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현장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세 가지야. 첫째로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은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지를 알았어요. 죄인은 천국 가고 죄 없는 자가 천국 가고 죄인이 지옥 가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천국 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게 간증의 요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아니 천국도 지옥도 몰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전해줬더니 알아서 지옥 안 가겠다고 결단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가요. 죽으면 가는데 어디 가냐? 죽으면 사망을 하면 가는데 어디 가느냐? 천국 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지옥 가는 사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 단기 선교의 복음을 두고 천국 온 자를 만날 거야. 지옥 가면 지옥 온 자를 만날 거야. 아멘입니까?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 복음 전해 주어서 천국 와서 감사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그때 복음을 전해 주는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지옥 갔다고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엄청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천국을 알고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지옥 안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결단과 지식은 어디서 왔느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외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천국 시민인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거듭난 자를 하나님이 위험성을 부담을 지면서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이 뭐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가진 자, 거듭난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가 뭐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거듭났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 오직 복음 전함을 위함이라고 깨닫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성경 보시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게 하려 함이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여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으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성령을 주신 것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아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전도는, 선교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선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교가 중요한 거요? 생명이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청춘인 줄 알아? 내가 청춘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청춘이다. 내가 남은 생에 가장 젊은 나이다.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비행기 타고 과로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쭉 열거를 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죽으려고 가는 거야. 죽으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죽을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어떤 때는요, 아프리카 막 갔다가 올 때, 갈 때는 그래도 그래요. 근데 올 때는요, 정말 참, 야, 이러다가 숨 못 놓은 거 아닌가. 예, 정말 힘들 때는요, 막 이게 그 몽골이나 중국 상공쯤 오면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몸이 워낙 힘들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힘들고 안 힘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라. 아멘. 예. 여러분, 탄자니아도 집회하러 갔더니, 예, 탄자니아에 갔더니, 예, 여기 오면 사파리가, 예, 좋은 데가 있어요. 탄자니아 그 킬리만자로 산 밑에 사파리가 좋은 게 있어요. 그 뭐지, 동물의 왕국 촬영했던 데, 세계에서 짐승이 제일 많은 데, 거기를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짐승한테 인사하러 가냐, 지들이 나한테 와야지. 근데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 힘이 없어요. 그렇게 돌아다닐 힘이 없어요. 돌아다니면 힘들어, 안 힘들어? 돌아다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보고 싶지도 않고요. 이해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일행들이 내 생각에 다 동의를 해주고,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왜 거기 안 가냐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 우리 선동이한테 물어볼게. 거듭나셨나요? 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선교사야. 여러분 이미 선교사야. 여러분 이미 이 땅의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선교사이고 복음 전파자요 전도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복음을 가진 순간부터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선교 훈련 받고, 예, 파송되면 자만 선교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순간 이미 하나님 편에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임명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미 선교사입니다. 이미 선교사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선교사다. 아멘. 나는 이미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의 사명,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교사는, 예, 우리가 세 종류로, 예, 선교에 충성할 수 있죠. 첫째는 뭐요? 무릎 선교사. 무슨 선교사? 무릎 선교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 아멘. 여러분이 진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보살필 것이기도 하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지금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에서 영적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나라도 영국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멘. 그 중에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영국이고 이제 유럽의 네덜란드라든지 이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 그리고 이제 호주,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선교 현장에 가보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없어요. 영국 선교사는 찾아볼 수도 없고 카나다도 호주도 미국 선교사도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있는 게 한국 선교사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밖에 없는데 한국 선교사도 이미 여러분들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이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교사가 이 선교사가 은퇴하고 후에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한국의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어요. 신학생이 없다니까. 신학생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신학교가 여러분들 정원 미달되는 거 아시지?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 신학교 신학과의 정원이 몇 명이었지? 예, 최고 많을 때 120명이었어요. 120명인데 침례교 신학교 들어가려면 9대1, 10대1, 막 7대1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과 정원이 몇 명이요? 지금 신학과 정원이 40명이요. 근데 이 정원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예, 침례 신학교 가려면 들어간다고 손 들으면 다 들여보내줘. 들어간다고 손 들으면 다 들여보내줘. 뭐지? 수능 안 쳐도 돼.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다 들어가. 왜? 안 되는데. 얘 침례교만 그러느냐? 다. 그러니까 후진 양성이 안 되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전 세계가 다 그래. 지금 영적으로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는 이때인데 이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 나타내는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로는 물질 선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물질이 있다. 돈 없으면 선교 못해요. 아멘. 선교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선교는 멈추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물질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질 준 건 왜 주신 거예요? 에이, 물질 주신 것은 왜 주신 거예요? 아니, 정답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말해봐. 아니, 정답은 다 누구든지 다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내 육신이 생존하는데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선교의 물질로 내놔야 돼. 그거 봐, 아멘한 사람 2사람밖에 없어. 푸름이 아멘 했어? 못했어? 예, 못했다 해서 푸르미가 아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경계만 사용하고 모든 물질을 뭘로 내놔야 돼? 선교 물질로 내놔야 돼.
조금 늘어났다, 그지? 아니, 여러분들 목적이 그거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변희수 목사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는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시면 알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 읽기 하는 사람이 없어.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왜 없느냐?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렵고, 돈 들고, 생색 안 나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라위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4천만 원 들었어. 한 번 세미나 4천만 원 들었다고. 그럼 4천만 원 들었으면 거기에 교회 져주는데 2천만 원이면 멋있는 교회 2개를 줘줘. 그러면 여러분들 2천만 원 가지고 교회 2개 져주고서 가서 사진 찍어다가 교회에다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야, 설립교회 어마어마하게 선교했다 할까 안 할까? 해요 안 해요? 그거 10년 걸어놔도 돼 안 돼? 20년 걸어놔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문제는 교회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말하냐면 이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교회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만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목적인 거야. 이건 가서 한 번 설교가지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한다, 와 몰려가가지고 한 번 막 하고선 그러고도 끝나는 거야. 그리고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여기 봐.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 40년 들어도 안 바뀌잖아. 전한욱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 번 가서 외쳐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 번 가서 외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4번 5번 하니까 조금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물질을 투자해야 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선교 헌금 누가 내야 돼? 누가 내야 돼? 여러분이 내야 돼. 다른 사람이 내면 돼 안 돼? 내가 내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고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자체가 목적이 선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선교를 막으려고. 경제가 꼬꾸라지면 선교 못하는 거예요. 경제가 꼬꾸라지면. 아멘입니까? 선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정치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막 나눠줘. 그렇죠? 막 50만 원씩 그거 뭐 32조 원이 들어간대. 근데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이제 빚진 사람도 빚 갚아준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건 괜찮아. 그건 그거 괜찮은데 외국인도 빚을 갚아준대. 외국인도 돈을 준대. 아니 이게 참 여러분들 정신 나갔어 안 나갔어? 정신 나갔어. 아니 외국인이 사업하다가 빚집을 왜 갚아줘? 외국인에게 왜 돈을 주냐고. 여러분들 해외 나가보면요, 중국 같은 데 가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 가는데 국내 사람이 10,000원 받으면 해외 사람은 30,000원 받아. 이런 나라가 부지기수예요. 그게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해외 사람은 더 역차별해서 더 도와줘. 맞아 안 맞아?
예,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죠? 예,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본토 사람보다 더 혜택을 줘. 맞아 안 맞아? 그건 안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여러분 모르지만 더 대우해 주는 건 안 되잖아. 이게 경제가 무너지는 거야. 경제가 무너져. 경제가 무너지면 선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선교할 수 없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 정부에서 돈 나눠주면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은 받지 말자는 거예요. 받지 말자는 거예요. 왜? 기껏 해봐야 50만 원인데 50만 원 안 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 있어? 지장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돈 나눠줘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빚이 져서 후세대가 짐이 되고 나라가 경제가 무너졌다. 나는 죄악의 담당을 다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내가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나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소 안 맞소? 맞아 안 맞아? 여러분과 제가요 정신 차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 국가 경제도 튼튼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도 물질의 권세를 가진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부여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되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되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진짜 복음. 여러분들 진짜 복음은 몇 가지 갖춰져야 돼. 네, 따라합시다. 죄, 심판, 예, 십자가의 용서.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사죄. 이게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심판에는 뭐가 있느냐? 천국과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빠진 설교는 죄가 빠지고 심판, 천국과 지옥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영생 얻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빠지면 그 복음이 아니야. 그 복음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성경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 함께 있는다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자. 누구 함께 있는다는 거요? 선교하는 자.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제가 이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쌩쌩해요.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올 때 쌩쌩하더라고. 힘 하나도 안 들더라고. 아멘. 주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갔다서도 몽골 갔다 왔잖아요. 근데 쌩쌩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김영희 목사님 나보고 그래. 목사님 안 힘들어요? 안 힘드는데. 정말 안 힘들어요? 아니 안 힘드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내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힘들게 하시지만 이렇게 힘이 나게도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이 정도면 90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멘입니까? 이 정도 90도 괜찮겠다. 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해서 역사해야 돼. 돈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립교회의 성도들이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채워.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채워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러분 사업장이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선교 기업이 되시면 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까? 선교 가정이 되면 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 사명자를 만들어. 여러분 직장에서 머리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사명의 자리가 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것을 버리지 않아, 망하게 하지 않아.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선교의 사명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무식쟁이 아니요.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 한 번에 남자만 장정만 3,000명, 그거 한 번 절구했더니 장정만 5,000명.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야. 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하늘에서도 보상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약속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거기 읽어봐. 나머지 시작.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 얻는 거 쉬워 안 쉬워? 선교하면 돼. 복음 전하는데 충성하면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땅에서도 100배를 준다는 거. 이 100배는요 쌓아놓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쌓아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100배를 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권세, 사용의 권세, 하나님의 부요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 우리 설림교회가 선교하는 데 사용된 돈이 다른 교회보다 많을까 안 많을까? 많아. 우리 설림교회는 그러므로 부자야.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나를 따라 나와 같이 다니는 목사님들 중에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야. 걔 나를 따라서 같이 가보니까 이게 목숨 걸고 같이 하겠다는 거야. 목숨 걸고. 당연히 선교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돈 주면 선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선교의 바늘에 서서 순교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선교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선교는 삶의 목적입니다. 선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장렬하게 있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며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주먹 쥐고 외칩시다. 나는 선교사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아멘입니까? 아멘. 잊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사 형통의 삶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